이사야 5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종교의 지도자나 교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예언해 놓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외에도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구약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 영적으로 목이 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 죄 있는 자들은 나에게 오라, 그러면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돈 내고 받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와서 받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공짜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시원하게 마시라. 포도주와 젖도 먹고 마시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고 공짜인데 그 이유는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음으로 그 마음의 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자기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대신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영적인 목마름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목마름의 원인은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의 원인은 죄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목마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끝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전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목마른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대낮에 물길러 다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한번 와서 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 전에 사람들 기피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에요. 삭개오, 이 사람도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만 많으면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모아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그 영적인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계속 긁어 모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는 사람으로 변했죠.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은 떡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혼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5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어요. 이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즉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후손 중에 메시아 왕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를 보면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 그 말이죠. 이사야 11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 55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을 만한 그런 분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민이 믿을 만한 증인으로 세웠다. 예수님을 만민이 믿을 만한 분으로 세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와 왕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과 미가서 4장 1절 2절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 말이라 끝날에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같은 말씀인데 세상 끝날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고 나 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제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지금까지 구박당하면서 살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되죠. 5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초대에는 아무 때나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순간이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입 닫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셨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 주셨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올 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이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은 가라. 다음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몇 번 뒤에 더 만난 적은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구원받으신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일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오늘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불이 나서 일하는 분들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 여러분 아무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못 생각했죠. 근데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간 다 이런 식으로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회개라 그럽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었죠. 사랑으로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받아 주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종교 행위를 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 고행을 해야 하고 하여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방법은 뭔가 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 선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종교 행위를 하든지 신에게 뭔가 갖다 바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선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했더니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깊고 오묘한지,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말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질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이 말씀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 같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나오는데 이파리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하늘도 아름답게 보이고 산천이 새롭게 보이고 이런 간증들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그 사람들에게 자연이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 산들이 자기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고 이파리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가시나무, 찔레 이런 것이 자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나무들로 대치가 됩니까? 잣나무와 화석류. 잣나무는 좋은 나무죠. 그리고 화석류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제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데 다른 우리 한글 성경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소기나무, 또 어떤 성경은 은매화, 또 어떤 성경은 도금냥나무 이제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좋은 나무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찔레밭이에요. 찔레밭. 사람들 막 찌르고 우리도 괴롭고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음속에 잣나무가 자라고 멋진 화석류가 자라고 그렇다 이것이죠.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구원을 우리가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짐은 무슨 짐일까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죄의 짐 때문에 사람들이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생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너희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구원받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